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8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시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그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여기 예언해 주고 있는데 교회를 이 땅에 창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는데 그때 오늘 이 교회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예수님 오신 후로 이 만물은 더 저주를 받게 됐고 점점 죄악의 세력은 이 땅을 덮을 것이다. 어두움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문명이 더 발달되고
좋은 그런 그 의술과 과학이 점점 이제 줄기세포까지 만들어내고, 자, 우리가 이 생명까지도 창조하지 않는가. 점점 하나님처럼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더 이젠 죽음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점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소망은 이런 어둠 속의 등대처럼 배들이 그 깜깜할 때 그 바다에 들어오면 어디가 항구고 어디가 이게 참 바위에 암초가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등대가 쫙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등대 빛을 따라서 오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둠 세력이 사탄이 이 땅에 막 발악을 하고 마지막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빛, 생명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지난번에 좀 생각했습니다마는 어둠의 이 역사, 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 이사야서 9장에 59장에 보시면 5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근본 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문제. 하나님은 오늘 온 인류에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왜 이게 참 이런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단 하나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그 좀 생각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그 해가 있어도 태양이 있어도 그 구름이 그 태양을 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있지만은 그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그걸 차단하면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입으로 지은 죄, 또 이 손으로 지은 죄, 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서 쌓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당장 벌을 안 주니까 담대하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겠는가, 설마?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아주 그 죄에 대한 가책감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 찌르는 걸 그냥 사람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사람들 죽이는 것 조금도. 그런데 그 죄가, 그 모든 죄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는 보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은 사람에게 지은 죄, 어떤 지은 죄를, 조그만 죄라도, 호리만한 죄라도 전부 하나님 앞에 가서 쌓인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는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쌓이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 6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이게 예외되는 사람이 없죠. 모든 인류,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여기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이방인들을 말하고,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
요 16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세상에서는 이거 감춰진 것, 공소시효 지난 것들, 자, 사람 눈에 감추인 것들, 아이들 납치하고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무슨 개구리 소년들인가요? 자, 이런 것들, 이거 심판 안 받고 넘어가는 것 줄 알지만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감추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느니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계시록에 보면 큰 백보자, 흰 보자, 그 하나님이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 또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과 저희 개인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여기 사람 아닌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다 사람이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자, 이 정하신 것에 나는 아니요, 이 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해당이 되시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이래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 5절에 보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쌓는다, 쌓여진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예수님 피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죄악을 멀리해요. 이제 세상을 멀리해요. 참고 고난이 오더라도, 의의 어떤 그런 그로 말미암아 핍박이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영광과 존귀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요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다 썩는 것이잖아요.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어느 게 있습니까? 이 옷도 가지고 갑니까? 전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내가 쓰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영생을 받았다면 그 영광,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존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썩지 아니함,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구속의 피,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절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9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에게.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몸에게 죄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 몸은 흙으로 없어 입던 옷은 벗어도 사람은 인격은 살듯이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른들 갖다가 어디에 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것이라. 그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흙은 흙으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받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참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참 사람이 취해야 될 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 2달 지났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본분대로 인생의 목적을 이 사람의 참 가치를 인생의 목적을 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가 이거 분명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지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오늘 살리는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영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족과 내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영이 이 예수님 죄의 문제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는 오늘도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주님 예수님 흘린 피는 육신의 피는 썩어졌지만은 그 흘린 피의 사랑 그 피의 생명은 성령으로 오늘 이 우주에 오늘 이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요. 이 어떤 이 재산의 이 명예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게 돼야 되겠나이다. 이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심령으로 나오시면은 반드시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너 분노하시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악. 이 바로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속의 죄 악.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악이 있어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그 이 죽은 후에 그 영이 가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낙원 천국에 아니면 음부에 갈 것이냐. 이게 이 땅에서 갈라져요. 영이 환난과 권고를 받아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조금 더 빚진 것이 없으셔야 돼요. 이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그게 쌓여요. 그게 자꾸 점점 쌓여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 이거 지옥이죠. 옥이 지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홀이라도 송사하는 자, 이건 우리 양심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송사하는 자가 있을 듯 송사할 때 급히 사화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늘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이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이쁘구나 여자가. 그 한 번 볼 때 이쁘구나, 그건 괜찮아요. 한 번 볼 때.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그건 이제 품는, 이건 안 돼. 이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요.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이 눈으로 죄가 들어옵니까? 특히 저기 백화점에 쇼핑몰에 가면 뭐예요? 요즘 그 무슨 쇼핑 중에서 아이쇼핑 하러 가자. 근데 여러분 아이쇼핑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눈만으로 보게 됩니까? 끌리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 요즘은 또 TV도 틀어놓으면은, 한국에 오니까 TV 틀어지는 데마다 뭐예요? 어떻게 막 물건이 막 쇼핑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보다 보면 뭐예요? 사요. 저도 몇 번 사봤어요. 아이고, 저기, 등산화, 참, 산에 가야 되겠는데, 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근데 여러분이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죄로 성립될 때, 야, 여자를 보고, 야, 예쁘구나. 아이고, 뒤돌아봐. 마음 음욕을 품어서 간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서목사 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눈이 실족해 하면은 빼내버려라. 지금 이제 매일 아침마다 벤치 하나씩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 눈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지으면은 그 전부 누구에게 비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구름같이 쌓여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네 마음에, 시편 66장에는 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지라. 오른 눈이 실족해 하냐? 빼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성결교에 있었잖아요. 성결교 유명한 부흥 목사님 이름만 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 그 목사님이 하도 이 정욕의 문제로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우리 안 되고 하니까는 어느 섬에 들어가지고서는 그만 거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죄는 여러분 이 물질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부터 아까 이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뭐냐면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 독사의 알이 뭐냐? 이게 이 뱀 사탄을 통해서 이 뱀 독사를 통해서 그 이 아담 속에 들어온 원죄입니다. 이걸 오늘 아담만 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 이 죄가 욕심이 근심이 나오잖아요. 사망의 독이. 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미줄을 짜나니 그걸로 이 죄에 있는 그대로 뭔가 인생을 아름답게 내가 장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물질을 가지면 좀 행복할까? 사람을 날 꾸미려고 그래요. 명예를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내 어떤 의의로 내 어떤 그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인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나를 꾸미려고 해요. 그게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겁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주 천사 같아요. 무슨 죄가 있느냐? 선하게 태어났다 사람은 다. 예? 뭐 이 중국의 뭐 순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원래 선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서로 감론을 봐. 진짜 선하게 보여요. 또 복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학자들은 한 서너 살 영하까지는 죄를 모른다. 그때 죽으면은 예수님 피로 저절로 보를 받는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나면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점점 뭐예요? 예? 어거틴 같은 사람 이 고백록 보면은 그 죄를 하나 철저히 고백을 하는데 아기 때 울면서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어머니 젖이 안 나오니까 뭐야? 확 깨물었다. 그 아기 때 생각이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백하면 그것도 해결을 했어요. 자꾸 이 알이 터져 나와요. 여기서 미움이 나오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제가 그저 며칠 전에 어디 참 우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형제님 그때 방문을 했는데 그 기가 막힌 일을 들었어요. 그 형제분이 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재산을 뺏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가지고서는 이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뇌사 상태인가요? 뭐 이렇게 좀 코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빠뜨려서 병원에다 입원을 시킨 거예요. 수년 동안 치료하는데 멍멍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는 통장, 인감도장 다 뺏어가지고 수십억을 돈을 갖다가 다 뺏은 겁니다. 이야, 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아주 친한 그런.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그 모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바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점점 그래서 그래도 선이다 해가지고서 착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절에 보시면 이사야 59장 9절에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당시에 그 백성들이 그 이사야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사야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주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에서부터 한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죄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따르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러니까 공평도 없고 여기 11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자, 이게 마음에서 이게 잉태해서 이게 나온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사야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15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의 없음을 기뻐하시고 여기 16절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 이상히 여기시다는 말은 뭐냐면 놀란다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좀 구원해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람들 손을 대면은 다 죽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좀 나서주기를 원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중보자가 좀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 중보할 사람을 구하시는데,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못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못 구하셨어요.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 팔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를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아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뭘 진다고 그랬어요? 이 죄는 하나님께 비치는 겁니다. 비치는 건데, 자, 우리 그런 예를 잘 드는데, 제가 성목사가 어떤 분한테 한 10억을 빚을 줬어요. 그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빚을 갚으라고 제정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통장에 뭐 10억은커녕 1억도 없어요. 1,000만 원 돈이 없어요. 일생을 아마 그 모아도 못 갚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나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그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백만장자예요. 몇백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빚채주에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10억 빚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10억 빚 보증서, 그 빚 문서, 그걸 갖다가 불살라버렸습니다. 나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면 갚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날 사랑하는 친구가 그 많은 10억의 빚을 다 갚아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짐, 무거운 그 모든 압박, 이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싹 사라져버려. 내가 갚은 건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그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없애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빚, 죄의 모든 세력, 죄의 책감, 모든 짐들, 사망, 죽음,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당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때, 피 흘릴 때 모든 빚은 완전히 다 청산된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됐어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 2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그게 뭐냐, 넌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넌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빈문서입니다. 노예 증서예요. 죄의 노예 종로를 하던 여러분과 저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도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일부만 없애는 겁니까? 완전히 싹 없애는 겁니까? 예? 그 완전히 싹 없애는 거예요.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도말. 꼭 이 페인트로 말로 칠해가지고서 주님 피로 뿌려서 말소 없애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받을 그 심판을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빚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당할 심판을 몽땅 받으신 것입니다. 못 박으시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그런 이야기 중에, 책 중에, 역사 중에 링컨 대통령 미국에 가니까요, 링컨 대통령을 참 존경해요. 여러분, 미국의 제일 작은 돈이 몇 센트입니까? 25센트짜리 있고 10센트짜리 있고 제일 작은 게 1센트죠. 제일 많은 인수인데 그 1센트에 누구 그림이 있냐면 링컨 대통령의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제일 미국 국민들이 아주 사랑해요. 근데 왜 그렇게 위대하냐, 그분이? 누굴 해방시켰어요? 예,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 법적으로.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했지만은 북권 링컨 대통령 그 정부가 승리를 해서 그 승리한 다음에 선포를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노예는 법적으로 없다. 다 해방되는 것이다. 그 법적인 해방을 내려줬을 때 여러분 아마 그 흑인들이 얼마나 참 감격했겠어요. 그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선포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사탄의 모든 그 권세 억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 피가 흘려졌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지금 이 고난절이 곧 다가오는데 주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번에 한번 생각한 아사셀 양,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대속죄일 날 한 양은 피 흘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한 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예수님 말하는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은 뭐예요? 그 모든 죄들, 이스라엘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들 전부 거기 써가지고 거기다 고해. 거기다 써가지고서 그 쓴 죄를 누구한테 엎쳐요? 누구 등? 그 아사셀, 죄 없는 양의 등에다 지운 다음에 광야 무인지경에 나가서 영원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단 하나의 목적은, 단 하나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말했다. 제가 아까 읽은 그 이사야 44장의 그 말씀을 늘 전도할 때 그 말씀을 하지만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 이사야 당시 야곱 이스라엘은 벌써 옛날 수천 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 한번 여러분과 저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21절 22절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면 내가 널 영민이를 지었으니 한번 자기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시작. 영민아 영민아 이 일을 기억하라. 영민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 영민이를 지었으니 너는 영민은 너 내 종이니라. 영민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민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영민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영민이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영민이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할 거라고 했어요? 이마 도말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은요, 한참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끄떡끄떡 하다가, 목사님, 근데 지금도 내가 죄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도 도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에요.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까지 도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순서가 도말했으니 돌아오라죠. 만일 이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돌아오라 그러면 도말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말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예? 큰 잘못하고 집을 떠난 아들, 방랑해요. 고향 타양에서. 그래,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처음에는 아주 그 화를 내고 이게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런 내 아들인데 용서가 됐어요. 마음의 용서가 돼가지고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아무개 개똥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그렇게 쓰면 좋은데, 만일 아무개 개똥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 어떻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의문이 되죠. 근데 뭐예요? 마음이 이미 다 용서됐어요. 아버지 속에는 이 죄가 없어요. 이제요. 그 아들을 향해 노함이, 심판이 없어요. 다 도말했으니 내 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게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누구에게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에게서 도말했으니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뭘 가지고 돌아갑니까? 호세아 6장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여러분 감정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느낌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 말씀만 위에 굳건히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진리의 실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아오라. 이거는 시간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면,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또 이게 희미하다면,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게 참 내 속에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옛날에 이런 경험했다, 병이 나왔다, 어떤 체험 환상을 봤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확정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확실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확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만민이 어두움이 눈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네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오늘 어둠 속에, 죄악 속에 헤매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모든 거짓말, 속이는 말들, 우리 육신의 환경에서 우리 얽매이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옷을 옷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귀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참으로 한 심령이라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심령, 내 가족이 있다면 주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이미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까지 도말하였느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시며 등대가 되어서 이 지역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